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로 40절 말씀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늘까지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상이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비유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모세가 멀리 본 것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믿음은 결실을 위한 과정이다. 이런 제목으로 믿음장에 대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거기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7단계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총 7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부분은 이제 5단계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 부분에 해당되는 지금 가나안의 삶의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만들고 또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고 또 거기서 포로 시대를 맞게 되고 또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5째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을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2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삶을 연속하여 에워싸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도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7일이라는 얘기와 연속하여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성은 두 가지의 뜻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야레아흐, 다 같이 야레아흐, 달이란 뜻이에요. 달이란 뜻이고 다음에 루아흐, 이거는 냄새를 맡다 또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이 명사로 보면 영이라는 단어고 동사로 보면 냄새를 맡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달이라는 의미로 볼 때는 어머니적인 입장이고 여성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라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는 라합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감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리고 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에 대하여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에 대해 대단히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냄새를 지금 맡기는 맡았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는 이 과정을 이제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5절 부분을 보면서 이 믿음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양각나팔을 길게 불게 되면 큰 소리로 백성들이 다 소리 지르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벽돌로 만들어 놓은 성도 그렇게 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지금 성벽을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 한 8.0 이상은 나야 돼요.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야 이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지금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명성은 광야 40년간에 여기 여리고성에까지 수시로 전해졌어요. 그 소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섯째 날에 들어가야 되는, 다섯째 날에 입구를 막고 있는 나의 아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아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아성이 무너져야 된다. 그 아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바로 7날이 필요했는데 그 7날이 연속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속하여 에워싸야 돼요. 7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맹세라는 의미입니다. 이 맹세의 한계라는 게 7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숫자적인 개념으로서 7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일, 일주일이라는 개념도 아마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게 하나의 곱이다. 일주일이 하나의 곱이다. 그래서 일주일이 반복해서 돌아가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인데요. 7이라는 의미는 맹세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양각나팔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양각에 해당되는 것이 뿔을 지금 양각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야발 또는 유발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창세기 보면 유발이라는 단어, 가인의 후손 중에 유발이 나오고 야발도 나오죠. 그런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인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인도자들이라는 의미로서 유발, 야발. 그런데 유발, 야발, 유발이 뭐를 했습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그러한 조상이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그 나팔적인 요소는 인도를 해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인도를 하냐면 뿔이 인도를 한다는 것이죠. 뿔이라고 하는 의미가 인도자의 어떤 의미면서 동시에 그것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뿔입니다. 근데 뿔로 가지고 우리가 나팔을 몰면 그걸 이제 양각나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뿔나팔을 이제 7뿔나팔을 불면서 가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봅니다. 레위기 25장 10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희년을 지켰다는 얘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희년을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5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라는데 그 희년이라는 단어가 연자와 동시에 같이 썼어요. 50년이 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단어에다 연자를 넣었는데 그 연자는 빼야 돼요. 그냥 이게 요발이에요. 50년이 되는 그 상황이 요발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희년 이렇게 번역을 여기 레위기에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5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용감한 삶을 50이라 해요. 용감한 사역. 예, 용감한 사역을 50이라고 하는데 그게 연이 50년이 되니까 용감한 삶으로 탈바꿈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뿔나팔을 불어서 축제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축제라는 의미가 뭐냐면 해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과정은 해방을 위한 용감한 삶으로 또는 살찐 삶, 그 사역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그 해방을 맛보는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축제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되면 희년으로 또다시 뿔나파를 불어서 해방을 맞게 될 텐데, 그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이렇게 용감하게 되고 살찌게 되는 그 시작이다. 해방을 위한 시작의 그 나팔이 지금 오늘 여리고성에 불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 7날을 향한 다섯째 날이 지금 7날을 향해 가는데, 이게 넘어가서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쳐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7일 삶을 연속해서 예워쌓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넷째 날 광야 삶에서 여섯째 날 예수님의 삶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다섯째 날을 거쳐야 되는 과정의 첫 나팔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31절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장기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으로 더불어 영접하였으므로 불응한 삶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제 기생 라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기생이라는 단어와 창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좀 다르고, 우리 그 조선시대에 이제 창기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은 창기와는 좀 성격이 좀 다른 입장에서 나름대로 수준을 갖추고 뭔가 좀 실을 읊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연예인들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좀 미화시켜놨어요, 기생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통이라는 의미로 창기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야 신학과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창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여 살아난 창기 라합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불응한 멸망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 창기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우리 여호수아의 내용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로 25절 봅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여기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또 다윗이 어느 날을 가리켜 오늘날이라 하였는데, 그 날을 그가 허락하였다면 또다시 어느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날 곧 7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기 라합과 그의 가족에 관한 그 상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라는 얘기가, 지금 이게 역사적인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날은 7째 날을 말하게 되는데, 7째 날과 연관해서 지금 오늘날이라는 의미로 우리 창기 라합의 역사를 지금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창기라는 단어를 왜 굳이 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두 삶 중에 누가 아비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맞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당신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앞서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너의 삶을 향하여 의의 길 안에 이르렀으나 너의 삶은 그에게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의 삶과 창기의 삶은 그에게 믿었느니라. 그러나 너의 삶이 인지하고도 후에 그에게 믿으려고 뉘우치지 않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예화를 들었습니다.
맞이 있고 둘째가 있었는데 맞이 더러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그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뉘우치고 갔고요. 둘째는 밭에 일하러 가라 했더니 가겠습니다 하고 그자 가서 농땡이를 쳤는데 누가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맞이가 그렇게 했죠.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을 지금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기와 세리의 삶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할 때 믿었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 믿은 창기와 세리가 오늘 이 마지와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지금 한다 해놓고 하지 않은 둘째와 같은 자들 아니냐. 그러니 지금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마지 형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의 그 공문이나 닦아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첫째와 둘째를 마지와 둘째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마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 때는 달리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에 해당되는 창기와 세리들을 마지로 지금 성격을 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창기가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지금 모두는 창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본인이 창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기가 무슨 창기입니까? 내가 무슨 장녀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몸을 판 적이 있습니까? 사상적인 몸을 팔았다는 거예요. 사상의 몸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사상의 몸을 판 창기인데 창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창기적인 상황의 입장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뱀의 사상도 받았으니 내 것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건 거부하냐는 것이죠. 이미 더럽혀진 몸이기 때문에 사상으로 더럽혀진 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은 그 요구에 불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라합만이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창기라 지금 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창기가 자기 가족 데리고 부모, 자식, 처자식 다 데리고 창기 노릇을 합니까? 대개는 집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여호수아 21장에서 25절을 보면 6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의 가족들이 등장을 하고 나중에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3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느냐. 바락과 기드온, 입다와 삼손, 사무엘과 다윗과 선지자 삶에 관하여 언급하려고 하려면 나로서는 기간이 부족할 것이다. 더 언급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그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많이 빠졌어요. 일부만 지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2절 상황은 사사들의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무엘과 다윗으로 연결되는 사사시대에서 왕까지 언급이 됐어요. 다윗 왕까지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은 믿음이 없었다고 해서 여기 언급이 되질 않고 다윗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장로들의 삶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사사라는 말은 사파트래. 다 같이 사파트. 사파트라는 말은 사밧 골짜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이라는 단어에도 등장을 하고요. 사밧 골짜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사밧이라는 말은 재판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뭐냐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재판관. 그래서 그들이 통치를 해왔었지요. 자, 거기에서 이제 바락이라는 사사가 아니에요. 바락은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락은 전투에 임하는
드보라의 외적 그 팔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락이 오늘 여기 언급이 됩니다. 드보라라는 뜻은 따바르라는 정돈하다 또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정돈하기를 소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락이라는 남자인데요, 이는 번개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사기 4장 1절로 4절의 상황은 다볼산 아래서 이제 전투하는 그 전투의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좀 읽겠습니다. 예후세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21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21절, 20절까지는 이제 그 시스라와 전쟁하는 대목이 다볼산 아래서 전투하는 대목이 이제 언급이 되는, 너무 길어서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이제 도주를 해 가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그 헤벨의 집에 들어갔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에게 이제 이제 먹을 것을 먹이고 내가 밖에서 망을 볼 테니까 집에서 좀 푹 쉬어라. 그래서 이제 안심시켜 놓고 그가 이제 잠드는 사이에 나와서 이제 말뚝을 그 배에다 박아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전투에 임했던 자가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자가 이제 오늘 여기 히브리 11장에 언급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드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이 약 40년 동안 이제 사사 생활을 했는데,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드온 하면 우리가 잘 아는 300용사의 얘기가 나오고, 또 미디안과의 이제 전쟁에 관한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 부분입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좇는 조천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변명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민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그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300용사를 선별을 합니다. 그 300용사를 세대로 나눠서 이제 밤에 공격을 하게 되는데, 꿈에 이 기드온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에 들어가서 그게 구르니까 미디안이 다 군사들이 다 진멸되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했더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인 그 증거다 해서, 이제 사실 가서 싸운 게 없어요. 한쪽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한쪽 손에는 항아리도 그 지금 불을 지펴서 항아리 속에 집어넣은 거죠. 한쪽 손에 나팔을 들고 가서 에워싸고 그냥 나팔 불고 항아리 깬 것밖에 더 있어요. 빙 둘러서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놀래서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진멸한 유명한 이야기죠. 기드온에 대한 얘기인데, 믿음으로 기드온에 대한 기드온이 믿음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 용사가 이 나가기 전에 여호와를 시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기도 해주셔서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입다에 관한 얘기를 좀 봅니다. 입다 하면 문제가 그 딸을 이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게 되는 참 웃지 못할 어떤 그 맹세를 해서 우리 기억 속에 지금 남은 그러한 사사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6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3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료라 그랬어요. 요 지금 입다라고 하는 자는 그 동족 또는 그 집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돕 땅에 이제 피신해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비관하여서 잡류들과 함께 이제 어울려서 방탕한 삶을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들을 막을 자가 없어서 이제 수소문을 해 보니까 입다가 적임자다 해서 이제 장로들이 입다를 부르러 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입다가 그것을 수용을 하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내가 무사히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 내 집 문 안에서 나를 맞으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딸 무남 동료 딱 하나 있는 애가 소고를 치며 춤추며 나오니 이거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번제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드리고 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입다의 그러한 경솔한 것에 대해서 늘 입방하여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입다를 믿음의 선지자라 하며 오늘 지금 그 이름을 여기에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다라는 말은 열린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그러니까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입다는 그 마음을 열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결국은 돕 땅으로 내려갈 때는 마음이 닫혔죠. 그러나 그가 돕 땅에서 돌아올 때는 그 마음이 열려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6년 동안을 치리하였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손과 들릴라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많은 이야기와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랑의 이야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20년간을 이제 사사로서 일을 했고요. 삼손이란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므손이라 그래요. 다 심손. 예. 삼손이라고 이제 심손이라는 그런 영화 아마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가 있을 거예요. 심손. 그 심손이란 말이 지금 사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삼손이 아니고. 심손이라는 그 얘기는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사마안이라는 단어, 사마시라는 단어인데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의미가 태양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의 그 사상 체질에 보면 태양 체질이 있죠. 예. 태양 체질이 좀 독선적이고 아주 강인하고 뭔가 좀 리더로서의 장군과 같은 그런 입장의 그런 성격을 소유한 자들을 우리가 태양인이라고 하는데 그 태양인과 어떠면 이게 흡사한 그런 얘기 우리 그 사상 체질에서 삼손이 또 그렇게 힘도 좋았고 여호와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태양인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얘기는 들릴라는 이게 그 블레셋 여인인데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얘기예요. 축 늘어져 있다. 축 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서 축 늘어져 있게 되죠. 그럼 죽어서 축 늘어져 있는 건 되게 뭘로 활용이 되느냐? 낚시질 할 때 미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들릴라는 블레셋의 미끼가 되는 것이고 삼손은 이 블레셋의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삼손은 죽게 되고 삼손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죠. 근데 그걸 오늘 삼손을 지금 오늘 믿음으로 삼손이 이 일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는데 사사기 14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건 전략적으로 가서 지금 그 미끼인 들릴라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4절을 보지 못한다면, 4절에 언급된 이 내용을 모른다면 삼손의 실수, 여자를 밝혔던 실수, 하나님의 사람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을 탐하는 그 실수 때문에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블레셋 그 신전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행해진 일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또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사울 왕과 또 동시대에 함께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시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선지자, 사사 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선지자 시대에서 이제 왕국의 시대로 바톤이 넘어가는 요 분기점에 사역을 했던 사사이며 또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란 뜻은 셰무엘, 다 같이 셰무엘. 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한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4절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여호와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고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 되겠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예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성막에 엘리 제사장한테 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그가 이제 선지자요 사사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까지 겸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라는 말 자체가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무엘이 기록한 건 아니겠죠. 후대에 누군가 기록을 했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지금 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사무엘에 관한 얘기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는 사무엘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까지만 사무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던 사울의 그 역사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때 사울이 죽게 되고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사무엘 하에서 이제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죽고 다윗도 죽은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하게 돼서 이제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다윗이 되면서 이제 왕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사무엘 하로부터 시작이 돼서 열왕기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의 역사죠. 다섯째 날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솔로몬까지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둘이 나눠지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고 멸망되는 포로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한 120년 이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포로 시대가 있고요. 그 후 70년 후에 이제 포로 기환이 있고 이제 재건을 하는 재건 시대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약 400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중간 시대 또는 암흑기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 400년간의 암흑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혜성같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빛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암흑기 이후에 오시는 빛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다섯째 날의 역사가 끝나고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섯 날로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섯째 날의 역사 중에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시대, 다시 말해서 이제 왕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 포로 시대가 되는데 그 포로 시대의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대목인데요. 먼저 33절로 34절 읽겠습니다. 저의 삶은 믿음으로 나라 삶을 대항하여 싸웠으며 의를 노력하였고 연통의 삶에 도달하였고 사자의 삶에 입을 막았으며 불의 능력을 소멸시켰으며 검의 입의 삶을 피하였으며 연약함으로부터 강건해졌으며 전쟁 안에서 용맹스럽게 되었으며 이방 삶의 진을 함락시켰으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저의 삶은 믿음으로 나라의 삶은 나라들을 대항하여 싸웠다. 또 의를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연통의 삶에 도달하였고, 여기까지는 지금 아직 포로 되기 이전에 그 왕국 시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도, 애굽의 침략도 막아내고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블레셋의 침략도 막아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자의 입을 막고 하는 얘기는 이제 포로 시대의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주로 이제 그 포로 시대의 이야기는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교훈과 또 책망과 여러 가지 예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포로지가 아닌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언서는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의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기록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자의 입을 막는 얘기라든지 불의 능력을 소멸하는 얘기, 다 이게 다니엘에 관한 얘기예요. 예, 검의 입을 삶을 피하는 얘기, 이건 이제 에스더에 나온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연약함으로부터 강건해졌다. 전쟁 안에서 용맹스럽게 되었다. 이방의 진을 함락시켰다. 모든 얘기들이 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포로 시대의 얘기다. 분열 왕국 시대는 하나님께 범죄와 용서가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왕조 삶 속에서 이렇게 범죄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로 인해 동족끼리 전쟁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늘 싸웠어요. 늘 싸웠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가 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약 한 210년간의 그 세월이 북왕조가 지속이 되는데, 북왕조가 지속이 되는 과정 속에서 9개의 왕조가 세워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 이후로 대대를 물려서
대를 물려서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 번 왕조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혁명이 일어났다고요. 왕을 자꾸 죽이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게 무려 9개의 왕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의 반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북왕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124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고 그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도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 믿음으로 강건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유대민족은 디아스포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안일함과 나태함은 곧 나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채찍을 들어서 나를 치시고 나를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빠뜨려서 나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미 우리는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은 그 삶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신 차리고 해야지 오늘 이들이 걸어간 그 길을 다시 우리가 답습하며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요 지금 5째 날에 이 시기가 가장 긴 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이 5째 날의 상황 속에서 범죄와 회개와 용서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나의 그 의지로서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5째 날의 신앙 속에서 내가 패망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5째 날에 견디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하여 강건해짐으로 6째 날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강건해진다면 훨씬 더 낫겠죠. 두들겨 맞고 엎어지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그러고 나서 깨닫고 돌아온다는 건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자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생활을 통해서까지 훈련을 하시는가? 포로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모 아래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그늘 안에 있을 때는 그걸 알지 못해요. 집을 떠나보세요. 객지 생활하고 가서 춥고 배고프고 돈 떨어져 보세요. 그때야 집 생각나고 그때야 고국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야 애국자가 되고 그때야 효자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부모의 도움받고 살 때는 원망, 불만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들이 많지만은 집 떠나보고 고국 떠나보면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는 그거 몰랐어요. 그러나 포로 되어서 바벨론의 아수르에 잡혀가고 나니까 그때야 하나님의 품이 그리운 걸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5째 날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지자들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금 일부만 언급하고 사사시대만 언급하고. 왜 그랬는가?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당치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그들이 억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6째 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훈련 계획이 오늘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5째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콧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뭐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이 있냐고 물어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결코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35절 봅니다. 그들의 죽은 삶을 안의 삶이 부활로서 받았으며 또 어떤 삶은 더 나은 부활에 도달하려고 석방을 수용하지 않고 악형을 받았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근근히 믿음을 유지하는 하나의 그 끈앞풀이었던 것입니다. 33절 34절 앞절에 남자들의 상황이라면 지금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35절의 상황은 아내들의 믿음의 절개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죽은 남편을 두고 정복자에게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더 나은 부활을 기다리며 악형을 받았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들은 뭐냐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보다는 성도들이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친일을 했느냐 안 했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따질 때 평신도들 우리 백성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 친일파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쥐꼬리만한 그 권력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명부에 올라갔어요. 오늘 남자들은 버렸어요.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아부하고 또는 죽고 했습니다만은 그나마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누굽니까? 아내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36절로 38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삶은 조롱과 채찍의 시험을 받았으며 아직 결박과 옥의 시험에 있었으니 저의 삶은 돌로 맞았고 톱질당했고 시험당했고 칼의 사례 안에서 죽었고 양과 염소의 가죽 안에서 돌아다니며 궁핍해지고 환난당하고 학대받았으니 이런 삶은 세상에 합당하다 아니하여서 광야와 산중과 동굴과 토굴 안에서 방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디아스포라 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포로기에 관한 얘기, 다니엘서나 에스더서에 기록된 얘기를 보니까 그들이 포로지에 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먹고 살면서 종살이하면 잘 살았나 보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 얘기합니다. 일부야 그랬겠지요. 지금 일부야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 학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살면서 그들과 버다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어서 동물 생활하고 산중에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맨날 피난살이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대목이 우리가 마사다 그 고지에서 죽어간 500여 명의 이야기도 지금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 모든 시험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다섯째 날에 온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여호와의 진노였으며 예수를 매달았던 유대인들이 받는 학대는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믿는 이들에게까지도 이에 버금가는 핍박과 학대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지금 36절로부터 38절에 나오는 얘기는 다섯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에 생긴 그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또 그들의 오는 환난과 고난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유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다가왔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족 잘 만나면 예수 잘 믿으면서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강건케 해지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민족을 들어서 강건하게 하고 훈련하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뭔지를 전파하게 하고 복음이 뭔지를 전파하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경륜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며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좀 봅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로 12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원인이 거기에 언급됩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이 일을 그들은 자진해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멸망하는 거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좀 봅시다. 열왕기하 21장 11절로 15절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으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오늘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동일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행한 이와 같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되고 겁탈과 그리고 노략질 당하는 이 삶을 반드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업하다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유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성과 전을 다 버리겠다고요.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를 싸잡아서 얘기한 얘기인데 열왕기하 23장 25절로 27절 부분도 좀 더 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요거 지금 남유다 요시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유혹에 나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며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인생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다는 것은 실수라는 말이에요. 실수. 그 실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 범사에 행하는 일이 돼버리면 그는 돌이킬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없어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이런 모든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증거받았어도 연통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삶이 없이는 저의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나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섯째 날에 고통당했던 그들에게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그 믿음으로 행한 자들 중에 첫째 날에 행한 자와 둘째 날에 행한 자를 제외한 셋째 날부터 우리는 봐야 돼요. 본격적으로. 왜? 첫째 날에 행한 아벨, 첫째 날에 행한 에녹, 둘째 날에 행한 노아, 이들은 어떻게 걸었느냐? 다 같이 할라크. 스스로 걸었어요. 스스로 걸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셋째 날에 시작하는 아브라함서부터는 할라크를 한 게 아니라 얄라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보여주면 보고 믿고, 보여주지 않으면 범죄하다가, 보여주면 또 깨닫고 믿었다가, 또 잠시 후면 또 잊어버리고 범죄하기를 반복하면서, 범죄하면 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걸 반복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깨닫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두들겨 맞는다. 이게 증거예요.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본 게 뭐냐? 그러면서 본 게 우리의 삶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나타날 걸 봤냐고요. 일곱째 날에 나타날 그 모습을 아련히 먼 발치에서나마 본 거예요. 이게 그들이 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소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냥 뭐 바라보다 그냥 끝났어요. 모세도 바라보다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다섯째 날에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은 바라보고 끝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 간 자들이 바라나 봤냐 이 말입니다. 증거나 얻었냐고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뭔만 얻었냐? 11조 잘하면 부자 되고 11조 때 먹으면 사업하다 망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 두들겨 받고 이런 거 배웠어요. 그거 겨우 그거 배웠어요. 그런 증거, 그 정도의 증거밖에 없어요. 지금 정작 일곱째 날에 들어갈 안식의 그날을 영안의 눈으로 봤냐고 말이에요. 볼 수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볼 수 있었다면. 오늘 지금 그들은 이와 같이 일곱째 날의 상황을 아련히나마 봤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거기더라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초청받은 아브라함은 상속을 받기로 기대하는 곳에 이르고자 나아감으로 순종하였으나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얄라크 여호와의 영이 그를 끌고 갔어요. 인도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믿음의 여정을. 여섯째 날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라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을 탐닉하며 하나님을 탐구하며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섯 날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여섯 날을 사모하고 일곱째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나의 삶이 없이는 저의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나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은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라.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되는 믿음에 연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더 나은 어떠한 것을 지금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다섯 날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증거인데, 그걸 봤다는 게 증거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곧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봤다고요. 이걸 바라봤어요. 이걸 본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통을 받고, 연통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수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째로 내가 받는 것이죠. 연통을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완전한 결실을 이제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거 일곱째 날에 있을, 여섯째 날에 있을 것과 일곱째 날에 있을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다섯째 날까지의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초받으면서 범죄하면서 얻은 증거는 바로 여섯째 날의 십자가 사건과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믿음의 그 장로들은 탄식하며 울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거듭날 때 그들이 더불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면서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완전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잠자고 저와 여러분이 나태하여 있다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욕을 보이는 것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걸어왔는가. 그러며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읽을 때 그들의 노고를,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고통과 환난을 내가 몸소 느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들이 걸었던 실수를 하지 않고 단축하여 완전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은 결실을 위한 과정이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실을 위한 과정이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줬고요.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질했고요.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줬고요.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나의 온전한 완전한 구원에, 그 결실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그 여정은 다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상이다. 그 형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 결실이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환난과 고통과 범죄와 회개와 용서와 이 모든 과정들이 범벅이 되어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결실이 없는 자라면 우리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음의 결실을 위한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는 가시밭길이라도 험난한 길이라도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디인지 모를지라도 주의 손에 붙들려 앞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증거도 받았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고통도 받았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갈 그 일곱째 날의 상황도 보았습니다. 그러하니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태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